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참 내가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던졌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더 굳건하게 하는 편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가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권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예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들으면서 또 원단 메시지가 이렇게 성취되는 말씀을 쭉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원단 메시지가 집중 중심으로 근본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도전해라. 그런데 전국과 세계에 이렇게 집중훈련을 통해서 열매 맺혀진 결과를 지난 2주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쭉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 말씀대로 가는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우리 단체를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 우리 유 목사님을 틀어서 지금 끌고 가는구나. 거기에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지금 수용 들고 있는 이런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2015년도 본문은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다라고 하는 주제를 이미 한 2달 전에 던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향하라. 그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니까 오늘 이 부분에도 오늘 이제 원단 메시지하고 방향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가슴에 하나님의 목표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간절함이 바울 속에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떤 면에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저는 주기철 목사 성탄절 그 다큐를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좀 사실 좀 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 딱 깨달으니까 복음의 그 가치를 아니까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지금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 나를 모르고 배반한 영혼들, 내게 등 돌리고 지금 끌려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느 교회를 통해서든지 어느 교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건지겠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자들 이렇게 한번 제목 붙여볼게요. 2016년도에 꼭 가슴에 새겨보세요. 자, 하나님의 일의 진행, 시작, 진행, 결과는 모두 누가 진행하시고 끝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에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준비한 교회가 있고 시대적으로 준비한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는 그 일에, 계획한 그 일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준비한 시대적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준비 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봤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것도 준비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자만이 쓰임받는 거지, 이 시간표를 못 보니까 그 축복의 자리에 있다가 무너지는 사람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어떤 면에 교만 떨 필요도 없어요. 이 일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천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천명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천명이 뭐냐? 하나님의 목표 그리스도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야, 하나님이 그 부르심 속에서 내게 하나님 일은 부르셨구나. 나보고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바로 소명 아니에요?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고 나면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당연히 사명이 발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면에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천명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천명을 받았어요. 다메섹에서 인생 역전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일을 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근데 내가 몰랐구나. 그 순간에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보고 이것 말고는 전 받은 게 없어요. 이때 바울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바울의 인생은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명을 알면 알수록 이걸 일심으로 받게 돼 있어요. 맞다, 그렇다. 이건 유일한 거구나.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진짜 여러분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요. 전심으로 그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안다? 아는 건 지식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22년, 23년째 이 복음운동에 대열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것, 앞으로 행하실 것을 보면 이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시작.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들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운동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명은 이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당연하게 여기에 내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인생 진짜 이거 체질 안 되면 결국은 안 되는구나. 진짜 이거 각인 안 되면은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뿌리 없는 체질 없는 각인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각인되기 원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가 체질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속해서 이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에 깊은 뿌리 속에서 이 복음이 심겨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24시 돼야 돼요. 맞다. 24시간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이 일심으로 달려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않는 축복이 25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 있고, 이런 영원한 축복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언약만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2016년 우리 가는 발걸음, 여러분 생에 없었던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어요. 저는 오늘 본문 중에 13절 딱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하사? 택하사.
무엇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게 하심과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진리만이 절대적인 겁니다.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말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몇 장이지? 갑자기 새해 들어서 내가 뭐 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요한복음 8장 32절. 로마서 8장 28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메시지.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나는 진리를 되시는 예수를 알면 할수록 진짜 묶였던 모든 부분에서 풀려진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건 풀렸다는 의미라고 내가 수요일날 설명했어요. 풀림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사실은 진리 되시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절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고 이 안에 모든 것 답이 있는데 이 답을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쓰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답을 못 찾았다. 이것만이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고 하나님의 목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는 누구도 신앙생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하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이 비밀을 모르고는 솔직히 말해서 예배가 안 되어져요. 저도 1월 1일이니까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 마음 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가 한 7, 8년 만에 호주에 가면서 후안 카르로스가 쓴 책 중에 제자입니까라는 책이 제가 오래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호주 가면서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또 읽는 순간에 후안 카르로스가 너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제자의 예배 맞니? 근데 자세히 봐라는 질문을 해요. 예배가 네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것을 오늘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진짜 천명으로 받고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진정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을 감미롭게 하는 말을 제가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순간부터 하나님 맞습니다. 예전에 책을 통해서 감미롭게 사람들 감정을 건드린 부분도 많았어요. 그런데 영혼까지는 터치를 못 하더라고.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할수록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하는 순간에 어떤 면에 영적인 막 감동이 돼야 돼요. 어떤 면에 흥분이 돼야 돼요. 흥분. 이 안에 다 있는데 진리는 이것 말고는 진리가 없는데 진리 되시는 이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한 메시지인데 포로 가운데서도 이사야서 7장 14절 하는 순간에
어떤 면에 감격이 돼야 돼. 야, 맞다,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된 이유는 하나구나. 언약 하나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 그리스도인 줄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13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모아사 택하셔서 뭐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 문제에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택함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거룩함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진리를 믿는 순간에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택하셨고 내게 성령의 거룩한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만 봐도 내가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것 생각만 해도 감사, 찬양, 영광이 돌려져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나를 뭐 하시려고? 구원의 자리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표는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의 축복,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바울을 택하신 것은 전부 뭐냐?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택하신 줄 확신해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나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저는 바울을 딱 보는 순간, 깨닫는 순간에 바울이 복음 하나,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언약을 통해서만이 오는구나. 바울이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게 발견됐어요. 사명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바울을 자세히 확인해 봐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면 알수록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완벽한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명 이전에 뭐부터 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누림부터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자체만 생각해도 이게 축복이구나. 그냥 누림이 아니라 절대적인 누림이야 되겠구나. 여러분, 치유 안 되는 이유 묻는다면 하나입니다. 내 속에서 어마어마한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의 가치를 풀어서 못 누리니까 문제 사건만 만났을 때만 복음이 아니라 24시 복음이 내 속에서 누려져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라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복음을 이해했다. 복음 이해되는 순간부터 맞다. 내 신앙생활은 복음이 아니고 종교와 율법과 잘못된 인본주의와 이상한 신비주의에 내가 빠져서 신앙생활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목표인 복음, 그리스도를 딱 깨닫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순간부터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절대로 이 누림이 없이는 신앙생활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누림이 없이 내게 영안이 열려진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 자는 절대 멸망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없게 될 줄 확신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색깔이 분명해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가는 데살로니가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생각만 해도 막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야, 어쩜 저렇게 내가 복음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뭐 복음 증거한 시간은 어떤 면에 3주밖에 안 돼요. 도망간이라고 깡패가 동원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손에게 복음 던져주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가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하나 떨어진 그 지역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체험되고 맛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바울 속에 막 태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설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진짜 니네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음 안에서 진리를 니들이 믿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이렇게 성령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진짜 흐뭇하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분명히 말하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모아사 부르신 것 맞죠? 이게 구원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2016년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드러난다면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2016년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확신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14절에 말씀해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2016년도 된다면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단 메시지 2강 메시지가 뭐냐면 나의 인생의 목표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1강 하나님의 목표하는 순간에 복음을 말씀하려고 하는 이 목사님의 모든 걸 다 그렸어요. 아 맞다 그렇다. 하나님의 목표 이건데 언약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건 천명으로 준 것인데 진짜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절대적인 거라면 내 속에서 누림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2015년도에 16년도에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기도할 때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갖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생각만 하면 막 감사, 감격, 감동이 돼야 돼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목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는 다 끝이 나버렸다. 사죄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반드시 모든 죄만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인도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으로 완벽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깡패가 동원돼가지고 막는다 할지라도 바울 안 막혔습니다.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 무너졌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에게는 멸망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끝이 난 줄 믿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누림입니다. 누림의 결과가 뭐냐? 사명이지. 이게 안 누려지는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얻어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한 마지막 그 감사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준 메시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2016년도에 이런 역사를 맛보세요. 통과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라요. 대부분 문제 만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통과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 시험을 뛰어넘었고 통과해 버려야 되는데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든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데살로니가 확인해 볼 때 이거한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깡패가 동원되는 것도 이건 문제 아니에요. 요셉 개인을 보면 요셉의 개인은 자세히 보면 모든 환경이 요셉 앞에 얼마나 복잡한 환경들이 많아요. 환경 자체가, 상황 자체가 요셉에게는 평탄한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다 어려운 거라. 형들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러지. 안 죽으니까 건져내서 은 20냥에 팔지. 이거 팔려가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우리는 그래 안 팔려가서 모르죠. 그러니까 팔려간 그 요셉의 그 심리 상태를 보면 진짜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총무가 되고 보디발 장군하고 아내가 겁탈하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누명 쓴 것만 생각해도 상처 투성일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봐요. 모든 환경이 통과돼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환난 올 수 있어요. 환난이 통과되는 맛을 봐야 돼요. 저는 개인에게도 이런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과 어떤 때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와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다 통과하게 만드시는 줄 믿어요. 우리 교회가 길동에 입당할 때 그 유목사님 오셔서 준 제목이 있어요. 김승희 집사님 기억하지? 뭐지? 그 순간에 제목 딱 받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인터넷 들어가서 산울교회 치면은 임마누엘 교회보다 더 이상하게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난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하는데 계속 핍박 환난.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지금 교회 왔다가 다시 가는데 그 서금석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난 총회장님이 좀 있으니까 지난 총회장 정학재 목사 새해라고 또 전화 왔어요. 그래서 두 분들 이렇게 이야기가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우리하고 이렇게 연합이 영입이 돼가지고 축복받은 건 딱 하나래. 하나인데 그거 하나가 다래. 그러면서 뭐 서금석 목사 지난 총회장 되신 전화 받자마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그러더. 그분은 저보고 영원한 선생님이래요. 저한테 합격을 받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전화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먼저 전화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자기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운동 말고 진리는 이것 말고는 없대.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교단도 거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70 넘도록 해봤지만 이거 운동 말고는 없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야, 진짜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이 진리인데 누가 복음을 맡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어마어마한 복음이 맞는데 우린 여기서 실패해요. 내가 이걸 못 누리기 때문에 이 사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2016년도 반드시 먼저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 확신 가운데서 누리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주일날 기도했다. 참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와 감격과 감동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게 넘쳐야 돼요. 이게 넘쳐져야 내 속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풀려지는, 안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늘 불안하다니까요. 확신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냐? 체험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야, 진짜 확신 가지고 움직인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이런 문제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런 것을 누가 알고 계시냐? 그분이 지금 함께하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도 통과하는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닥을 치다가 일어나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야,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 구원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그 목표 구원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는 뭐다? 사명이 아니라 뭐다? 임마누엘을 멋지게 누리기를 바라요.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뭐가 보일 때까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이 발견되기까지 멋지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려지면 여러분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나의 교회에 이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목표가 보여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 이 안에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반드시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말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될 줄 확신해요. 저는 15절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켜라? 전통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편지로 이렇게 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진짜 예전의 전통은 율법이었지만은 지금 이제부터의 전통은 뭘로 돼야 되냐면 복음 전하는 걸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어요. 율법에 붙잡혔던 전통, 관습, 유전은 망하는 거지만 새 언약 안에서 전통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것이요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15절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바울이 나에게 주신 편지, 이 편지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오늘도 전통을 지켜서 진짜 교회가 할 일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16절 17절을 보니까 또 지금 바울은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시작. 너희 마음을 뭐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읽는 순간에 좀 위로가 됩니까? 야,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 생각할 때마다 진짜 은혜인데 내가 이 바울이 내게 편지한 내용을 읽고 이 전통을 지켜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뭐하게 하소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진짜 내 입술을, 복음 전하는 입술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깡패가 동원돼도 계속 복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위로와 권면과 감사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목표 안에서 개인이 이게 누려지면 교회가 할 일은 당연히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거 깨달으면 지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사실은 이것 말고는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할 일은 뭐밖에 없냐? 데살로니가 교회 강단은 이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지속해서 할 일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전한 답이다. 이것 말고는. 근데 이것만 가르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뭘 가르쳐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지속해서 해야 할 일은 제일 중요한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입니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거 기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지속하기를 원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았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늘 최고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 철야 예배 이렇게 나오라니까 몇 분이나 나올까?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오면서 차 운전하면서 누구 나올까? 남경이는 내가 나올 줄 믿었어요. 왜? 지가 여기서 앉아서 남경이가 아멘 그래요. 남경이 내가 확실히 나올 줄 알았고 이렇게. 보경이 뭐 나올 줄 알았고 또 누가 나올까? 교육자들이 저 안 나오면 지들 죽으니까 저 안 나올 수 없고 근데 여기 또 윤수병 장로님들이 다 그려져 있고 차를 보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좀 이따 내려가니까 김종기 장로 거기다 이제 김기영 권사님, 김지수 권사님, 승희 딱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보면서 오늘 변명 안 나오는데 솔직히 말할게 변명 안 나오면 그냥 메시지만 빨리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산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 안 들겠어요? 근데 오늘 밤 진짜 기도하다가 2016년도 어디 할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목표, 내 인생에 대한 목표, 나의 교회에 대한 목표가 오늘 확실히 심겨져서 평생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거 가르쳤어요. 이거 세 개. 이것만 세 개만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는 아무리 그리스도가 대단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대단하고 성령 충만이 대단해도 요거 빠진 것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이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철야 예배 많이 드렸지만은 최고로 힘없는 철야 예배 되어서 하나님의 목표에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생명 걸고도 남음이 있어야 돼요. 이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운동을 지속하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답을 냈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게 내 속에 누려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니까 깡패가 동원돼도 문제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비밀을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데살로니가 교회 이미 결과를 알아요. 분명히 결과를 알고 싸우니까 여러분 이미 보장된 싸움이라니까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적을 알고 싸우면 이건 100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손자병법의 말처럼 진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게 알아요. 벌써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보이냐면 그 시급한
현장이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데 저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보고 막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거. 우상덩어리가 지금 보이는데,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이렇게 핍박이라는 게 와도 핍박 때문에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건 지나가는 뭐에 불과하다? 과정에 불과한구나. 당연히 이건 통과될 수밖에 없구나. 그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저 시급한 현장의 문제, 저 붙잡힌 문제는 내가 답을 줘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조그만한 거 뭐 10,000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이거에 내가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될 리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들 대화가 뭐냐면, SK 최유장 부인 노소영 씨,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잘한다네요.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바다에 기초가 깔린 데서 일산에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그래서 노태우 씨가 드디어 영접을 하셨다네요. 네, 노태우 씨도 지옥은 면하셨나 봐요 이제. 네, 그 정도로. 그러면서 정은주 목사님, 야 그거 그 지분 받으면 한 2조 된다는데 2조 딱 털어가지고 전 세계 선교 현장에 확 깔고 가면 그거 진짜 감의 영광이고 막 이럴 건데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돈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건 최고의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내 속에서 누려지면 누려지는 만큼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게 누려지는 만큼 생명운동과 성령운동이 나타나요.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여러분 심령이 부흥이 돼요. 부흥이. 내 심령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힘을 얻으면 지속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모였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결단하는 건 당연하고 결단 정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헌신하는 건 당연하다니까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내 입에서 말하는 선한 말, 내가 전통을 지켜야 할 이런 부분, 이건 복음 전하는 거 말고는 없구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면 결론, 진짜 여러분 세 가지 메시지 다 붙잡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결론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자,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죠? 근데 함께 정도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9절 뭐라고 그랬죠?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2016년도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누가 간섭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간섭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섭하시는데, 우리 교회 평강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자체가 이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데 두렵다? 하나님 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번 그 공동회의 마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오신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족한데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힘 가지고 힘껏 해보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목회자로 또 힘이 나든지요. 그 전화 한 통화가. 그러면서 저는 부족한 건 투성인데 좀 어렵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것만큼 영원한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시는데 16절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 맞지요?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그럼 우리가 2016년도 딱 결단하세요. 하나님, 날마다 내가 일심으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더 깊이 배우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 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가는 발걸음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2016년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본 발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되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맛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축복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한번 다져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목표 구원이 맞아요. 나의 인생의 목표 누림입니다. 누려질 때 사명이, 그러니까 사명이 발견될 때까지 누려보세요. 그래야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의 교회 목표 이걸 향하여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